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어둠을 비추는 빛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저희 교회 핵심 가치 4가지, 복음, 공동체, 일상, 증거 4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면 운전면허증 한국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바꿔줍니다. 그냥 한국 면허증 가지신 분들은 바로 바꿔주시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시험을 봤어야 돼요. 필기 시험, 또 이렇게 주행 시험을 다 보았어야 하는데, 그때 제가 운전면허 그 필기 시험 책자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인상 깊었던,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딱 생각했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집 근처에서 잘 익숙한 길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를 봤더니 어떤 통계가 있냐면, 미국의 교통사고 비율 중에서 집에서 약 5마일 이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약 52%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한 지 3분 이내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전체 25%가 된다는 통계를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익숙한 곳,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어떤 이 원인이 있냐 하면,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익숙함으로 인해서 방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가던 길이니까 거기에서 방심하며 운전하다가 때로는 속도를 더 낼 수도 있고, 때로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또 주택가이다 보니까 어린이들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에 이렇게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때로 가까운 사람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한테 오히려 편하다고 하여서 말도 때로는 막 함부로 하게 되고,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 세팅에서 보았을 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한다. 전도를 한다는 건 뭐라고 하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우리가 혹시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복음은 과연 우리 안에 어떤 의미여야 하고, 복음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었으며, 또 복음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 하고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익숙하지만 뭔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정의,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에서의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 유라는 단어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복음, 뭐 복된 소식,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유앙겔리온이 그러면 과연 이 그리스 시대 헬라인들은 이 유앙겔리온을만 말을 언제 사용했을까? 바로 전쟁에 일어났을 때 전령이 달려와서 전해주는 그런 보고, 승전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때, 그 전령이 막 달려와서 들고 왔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통신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전쟁의 승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전쟁터로 보낸 부모님들, 가족들, 또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렇게 정말 조바심하면서 긴장하고 있었던 그때에 마침 전령이 거기에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에서 보듯이 그 마라톤 전투의 전령이 끝까지 달려와서 마지막 그 보고를 알리면서 그 목숨을 다하여 달렸었던 그 전령의 보고,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우리 군대가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의 삶의 길들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들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그런 바로 모습들,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였냐면 바로 선포라고 말하였습니다. 선포. 그러니까 특별히 왕의 선포입니다. 선포는 무엇입니까? 전령이 전쟁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수백 마일을 달려서 전쟁이 달려왔어. 그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와서 자, 어떻게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글쎄요, 지금 이것은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했던지 아니면 패배했던지 결과가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정이 나 있는 확실한 것을 우리는 왕의 선포라고 말합니다. 왕이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소식이 전해지면 그 바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거기를 분석하거나 탐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글쎄요, 이런 것이 어떨까요? 저런 것이 어떨까요? 하고 탐색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 그대로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 복음을 어떤 포장지처럼 여깁니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로 대신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싸움 가운데에, 이 전쟁터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끝나고 거기서 마무리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왕의 선포, 승리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태도가 바뀝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삶의 태도, 우리의 삶에 스스로 헤아려고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선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방식,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치가 전달되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속으로 내려오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비치는 어둠을 비치는 은혜의 빛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 자연의 빛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있으면 바로 그 반대편에 어두운 자리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비치는 빛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빛을 스스로 반사하게 하는, 발광하게 하시는, 빛을 스스로 비춰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빛입니다. 주변이 다 어두워지더라도, 다 어둡더라도 내 마음이 그 안에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 패배함 가운데, 나는 낙심함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삶 안에 복음이 어떻게 제 삶을 온전히 바꾸어 주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기억나는 하나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제 삶에 길들이 보이지 않을 때, 말하자면 어떤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나는 이루고자 하여서 저는 어떤 꿈을 꾸었냐 하면 드라마 작가가 되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방송작가 연수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김수현 선생님이었고, 예, 근데 한 번도 뵌 적은 없고요. 제가 저희 반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그 용의 눈물, 또 이렇게 야인 시대 이런 거 쓰신 이환경 작가님이 저희 이제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시놉시스를 먼저 이렇게 딱 써가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보세요. 그러다가 시놉이 통과되면 이제 글을 써서 이제 70분짜리 60분 단막극 하나를 딱 써서 보내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제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제 글은 쳐다도 안 보시고 코멘트도 없으신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내가 이 길이 정말 할 수가 있나? 내가 정말 이 길이 내가 맞는 것인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민이 되고 공모전을 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떻게 그 길 가운데에서 찾아보아도 자꾸만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낙심이 되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좀 정돈해보자, 정리해보자 해서 그때 때마침 제주도에서 제자훈련학교 DTS를 시작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6개월 정도만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글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DTS를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자훈련학교를 가야겠다.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타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딱 타서 올라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서 시편을 쭉 보는 중에 시편 33편 3절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편 33편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옛날에 있었던 성경 번역은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때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드라마를 쓰고 싶어서 작가가 되고자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노력했는데, 내가 자꾸만 실패하고 낙담하다 보니까 스스로 낙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대단한 작품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가 나를 연주하는 악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 자체 안에 하나님이 빛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내 삶 자체로서 그 소중함과 존귀함들을 깨달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길들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마태가 복음을 전한 이 가운데에서도 마태는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AD 70년경, 그때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 시기를 전후하여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알려주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운명은 끝났다라고 믿고 있었을 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라고 여길 때, 소망이 사라지고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버렸던 그때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이 기쁜 소식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홀로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걸음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세 군데를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곳 바로 아래쪽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바로 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이 12절의 말씀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는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합니다. 이 남쪽 지역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 나사렛 출신으로 나사렛에 사셨는데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유대 광야 요단강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길을 걸어오셨겠죠. 아주 먼 거리입니다. 눈으로 딱 보아도 아주 먼 거리, 지금처럼 차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당시에 바로 그 사회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유대사에 엄청난 물결을 일으키고 함께 했었던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감옥에 갇혔을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세워졌던 왕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는 폐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잡아들입니다. 요한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 사회 안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꺾여져 버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던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시고자 유대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중심지에서 무언가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곳이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유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세상의 중심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 거기에서 떠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어디를 떠나셨습니까?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던 고향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우리 14절부터 16절 읽으면서 한번 이 말씀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방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변두리, 변방,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들의 이방 민족들이 머무르던 곳이었고 바로 이렇게 소외된 변두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가셨던 걸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심부가 주는 안정감,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들을 따라가지만 거기가 더욱더 자연스럽지만 예수님이 나아가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근거를 가진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위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마을. 이 해변가에, 이 갈릴리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들이 오가고 또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장사를 하고 또 세금을 걷고 하는 실제적인 일상의 삶이 일어나는 아주 분주한 지역,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근거지로 정하십니다. 위로의 마을이다라는 이 뜻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받고 싶은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고 싶은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외적인 풍성한 환경 속에 이 항구 도시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주는 풍성함,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안정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환경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그런 안정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지치고 상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변방의 지역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것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예언한 것인데요. 이사야 9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2절.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저희 첫 문장 9장 1절의 첫 문장 번역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한 가지 정말 큰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 어둠이라는 뜻,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 불투명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불투명한가? 우리의 과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허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걸었던 모든 길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현재가 불투명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 우리의 미래 또한 불투명합니다.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 말씀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받는 고통들,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상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거쳐질 날이 온다. 불투명한 것들이 거쳐진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선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2절 말씀에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서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바로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갈릴리에, 예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 길 잃고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빛을 심어주십니다. 빛 가운데 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서 예수님은 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는 어둠의 그림자가 진 그늘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거주지로 삼으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거기에서 사십니다. 거기를 주소지로 거주지로 삼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거주지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의 어지러움과 아직 확실한 것이 없는 불투명한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들어오십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 또 그리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소망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고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에게도 전해집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 나라를 따라갈 것인지, 그 나라 아니면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내가 게릴라를 전투를 하던 어떻게 하던 그 나라와 대적하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련회를 갔는데 이분은 뭐 예수님을 잘 믿던 분도 아니었고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즐기고 하면서 3박 4일의 그 수련회를 잘 지내고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사님께서 이 시간 다 같이 같이 통성 기도를 하자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근데 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정말 부르시고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한다면 들어오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계신다면, 예수님 정말 있으시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했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에 뭔가 울컥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목사님의 길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 여기 계시다면 한번 제 마음에 들어와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는 마음들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눈물이 있는 곳, 소외된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삶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시민권 선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익숙한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렇게 돌이켜 회개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원합니다. 이 반응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결단을 하기 원하는데, 그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효율성을 따진다면 99마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들을 헤매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양을 어깨에 들쳐 업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들 기뻐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큰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결단의 두 가지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를 그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길 잃은 자이니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이든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었지만 복음의 말씀이, 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의 길들,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걸음이 어느덧 익숙해져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주님이 함께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를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헬프 하면서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매일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여기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에 지금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길에 응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길 잃은 자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아직까지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기도 무엇입니까? 잃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길 잃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블레싱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왔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지금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한번 들어와 보시옵소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